네,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으로 147페이지, 1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바닥에 좋은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조명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수박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 위에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은 그가 지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은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저희 황금과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주 앞에 가지고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레위기의 첫 번째 시간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총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었고 이 5가지의 제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오늘 본문을 읽다가 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약간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게 여호와께 9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소제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지 않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로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의 유무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무가 아니라 죄의 상관성. 죄와 상관이 없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되고 죄와 관계된 제사,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 속죄 대 속건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는 언제 드렸냐? 굉장히 많은 날 드렸다고 했었죠.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국가적으로 드려야 했었고, 안식일에는 번제를 따로 드려야 되고, 매월 첫째 날은 또 따로 드려야 되고, 각 절기 때마다도 번제를 계속해서 따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였다. 이런 것들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는 모든 제사의 원형이자 기본이 되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레위기 이전에 드렸던 그 족장들이 드렸던 제사나 노아 또 가인과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를 보면 모두 다 번제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든 제사의 원형이자 기본이 번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1장 4절에 번제가 속죄의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을 봐서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죄를 속하는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다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가 모든 제사의 원형이자 기본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우는 것이 이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의 부분이 이 땅에서 태워져서 그것이 하늘로 연기로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완전히 거듭난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곧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완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이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이제 음원 이렇게 하면은 음역을 하면 미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신하가 왕에게 바치는 어떤 곡물이 뭐 이런 의미도 미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 읽으면서 사실 내용을 이렇게 딱딱 정리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요리하지 않은 곡식, 그냥 요리하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소제를, 이 곡식을 요리를 해서 드릴 수도 있었어요. 뭐 철판에 붙이거나 화덕에 굽거나 뭐 솥이나 냄비에 넣어서 튀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예리하게 보신 분은 이 소제에 어떤 것들은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은 반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고, 네 번째는 첫 열매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일하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그 월급을,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한국교회에 남아 있었죠.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성경 구절에서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서 말고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순서는 첫 번째는 소제를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소제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소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 첫 번째로는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그냥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이것을 요리해서 드릴 때는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솥이나 냄비에 튀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냐면, 화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뭐 피자, 뭐 화덕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철판에 붙이는 거는 뭐 부침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솥이나 냄비에서 튀기는 거는 뭐 가마솥 통닭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곡식을 요리해서 제사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의 곡식은 볶아서 그것을 또 이제 찧어서
고운 가리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었어요. 이 소제는 지난주에 배웠던 번제와는 좀 다르게 전부를 태우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제단에서 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다음 이 소제의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제사와 달리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모두 동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제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로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순서에 따라서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누룩은 이제 성경에서는 부패하고 오염시키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의 특성이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베이커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효모, 이스트라고 하죠. 이제 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재료예요. 그것이 이제 누룩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만들고 이제 부풀리는 것, 이것이 이제 누룩의 역할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의미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교계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전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부패하고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꿀이에요. 우리가 꿀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죠. 꿀은 달콤함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꿀은 사실 두 가지의 이미지로 사용돼요. 뭐 누룩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지만, 꿀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면서 뭐 꿀을 그렇게도 비유하지만, 꿀을 너무 많이 이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뭐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쾌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소재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구절 좀 길지만 같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 아침에 중고등부 친구들은 배웠었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체의 쾌락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많이 또 그리고 자주 노출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런 영향력이 더 크죠. 물론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깐 시간을 돌아봐서 일주일 동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 교훈들 중에서 어떤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죠.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과 같이 죄를 부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꿀과 같이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쾌락을 주려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름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재에 기름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는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소재에 너희가 반드시 기름을 넣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은 이제 유향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나무의 틈을 가르다 보면 나무를 갈라서 진액이 나오는 나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진액을 모아서 이제 잘 가루로 말리면 그것이 이제 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태우면 하얀 가루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 유향은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를 상징하듯이 소재에 유향을 넣으라는 것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에 반드시 넣을 것은 소금인데,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이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 염장이라는 음식 보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중량의 12% 이상을 소금으로 이제 절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식이 상하지 않고 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3절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죠. 성경에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을 것은 아니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신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재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도 부패함도 없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재의 특징을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동물 제사와 달리 피와 상관이 없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곧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감사와 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첫 이삭을,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재가 성도의 성화된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소재로 드리는 곡식을 우리가 어떻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의 그런 노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의 과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그런 인성이 곡식이 화덕이나 또 철판이나 냄비 등 여러 가지 도구에 담겨서 이제 불에 가해지는 요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인내를 하며 성화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곡식이 빠지고 그 곡식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더해져서 그것이 불에 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이 소제라는 제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와 같은 과정을, 이 소제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소제로 드려진 고운 가루와 같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소제로 드려진 여러 가지 요리처럼 많은 고난과 인내를 겪으셨죠. 또 예수님은 누룩과 꿀을 넣지 않은 소제처럼 죄 없는 순전한 삶을 사셨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은 것처럼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꿀과 같이 세상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혀 아무것도 즐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릴 수는 있되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살아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